315조.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너는 많은 사자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진리를 구하는 자일 뿐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있기에. 그리고 이게 제가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죠. 나는 기억해내는 remembering은 것으로, 아니 당신 표현대로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remembering 한 것으로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한번 신의 몸을 이루는 구성 부분인 되는 것으로요. 너는 진실로 이해했다. 너는 그것을 그 모든 뉘앙스 속에서 완벽하게 파악했다. 자, 여기에 너희가 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 삶을 신중하게, 조화롭게, 은혜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이라는 선물들을 사용할 때 너희는 이 세 가지 생활 방식을 이뤄낼 수 있다. 나는 너희 존재 전체 속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 속에 창조 에너지를 심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창조 도구들이다. 이 점을 알 때 너희는 자기 체험의 결과로 있지 않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삶은 너희가 삶을 어떻게 의도하는가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것은 깨달을 때 너희는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행하게 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 신중하게 해냈군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찬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 행한다. 그리고 사실 너희 삶의 개개의 순간들에서 너의 목적은 자신이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이대한 전망의 가장 순수한 해석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창조 에너지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 속에 온화한 지혜를 놓았다. 너희가 이 선물을 사용할 때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사실 너희 존재 자체가 조화다. 조화란 그 순간의 진동을 느끼는 것,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는 사람이나 장소나 환경의 진동을 느끼는 것, 그것들과 섞이는 걸 뜻한다. 섞인다는 건 일치시킨다는 게 아니다. 조화롭게 노래 부르는 건 같은 음으로 노래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함께 노래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조화롭게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방식 전체가 바뀐다. 그것은 새로운 노래, 다른 노래가 된다. 이런 게 영혼의 노래이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너희의 순간들의 온화한 지혜를 가져라. 그 지혜가 그 순간들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는 그런 온화한 지혜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거기에 심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어렵고 힘들 때 결정을 내리거나 친선을 맺을 때 그것에게 부탁하라. 그것이 거기에 있으리니 너희가 온화한 지혜에게 부탁할 때 너희는 내게 부탁하는 것이다. 너희가 온화한 지혜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순수한 사랑을 심었다. 순수한 사랑은 나인 것이고 너희인 것이다. 너희 가슴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것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너희 자아 전체에 배어 있고 너희 자아 전체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자신이 순수한 사랑이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너희는 자신더러 자신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겉보기에는 너희가 남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기실 너희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그냥 있는 뜻이 보일 뿐 그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너희들어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의 자리에서 나올 때 너희는 모두에게 은혜로운 삶을 산다. 너희는 자신이 여기 있는 것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제 너희에게는 친절함, 킨드니스,
중요한 단어가 된다. 불현듯 너희는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 친절함은 선함만이 아니라 같음을 뜻한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으로 살 때 너희는 자신과 모든 타인의 같은 류임을 깨닫는다. 실제로 너희는 일가, 킨이니 이제 불현듯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순수한 사랑의 동류성, 킨드니스임을 알게 된다. 동류 정신, 킨드리드 스프리트를 갖는다는 게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아는 상태다.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순수한 사랑을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신을 마음껏 들 때 너희가 신을 돕는다. You help God when you help yourself to God. 그러니 큰 그릇, 빛 helping 을 가져라. 먹고 싶은 만큼 실컷 신을 들어라. 이것은 모든 것을 키워내는 생명의 음식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집어서 먹어라. 너희는 그 한 몸의 전체 구성원들이다. 이제 그것을 재구성할 때가 왔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진리이니 나 신을 도와라.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함께 모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의미 있게요. 이 모두가 정말 대칭적이군요. 신은 대칭적이다. 신은 완벽한 대칭이다. 그 혼란 속에 질서가 있고 그 도안 속에 완벽이 있다. 제게도 그게 보입니다. 전 제 생애에 걸친 그 도안 속에서 완벽을 봅니다. 내 친구 조 알톤이 감옥에 가게 된 것에서도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난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죠. 조 알톤은 운동기금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몇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최소한의 금고형을 받고 펜실베니아의 주 알렌우드의 연방 감옥에서 2~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체험에 대해서 너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사실을 말해주고 싶구나. 앞에 몇 장 건너뛰었습니다. 뭔데요? 너가 거기서 얻은 통찰력을 사용할 때 너는 신을 써먹고 있다. 너가 이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 때 너는 신을 써먹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온 세상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이것은 흥미있는 일화 이상이다. 이건 단순한 사건 이상이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다. 너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너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의 과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남들에게 그들 역시 항상 알고 있던 것을 기억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칭이 있고 도안에서의 완벽이 있다. 그것은 30년 전에 너의 영혼이 너가 세상을 바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소들과 어떤 조건들이 그에 맞는 완벽한 체험을 제공해 줄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너의 영혼은 너가 그런 체험들을 선택하리란 것과 너가 그 체험들에서 받는 것은 오래 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너가 30년 후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리란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우와, 너는 정말로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 도안 속에 완벽이 있다. 삶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고 너의 삶의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나지 않으며 너희에게 오래가는 실익이 될 기회를 낳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다. 순간순간의 완벽이 너희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순간을 덜 완벽하게 만들거나 그 순간을 더 못한 선물로 만드는 건 아니다.
12. 327. 그 도안을 내 삶이라는 직물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짜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까지 뒷걸음치고 보니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신과 우정을 나누는 마지막 단계인 7번째 단계다. 신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것은 너희가 첫 단계에서 6번째 단계까지 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너의 평생 너는 있는 그대로의 신으로 신을 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가 그럴 수 있기를 원했던 만큼 신을 믿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가 원했던 만큼 신을 사랑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신이 확실한 너의 현실 체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친근함으로 신을 껴안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럴 수 있다. 너의 평생 너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활용하듯이 신을 활용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까워진 이제 너는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안다. 너의 평생 너는 의식하면서 신을 도와오지 않았다. 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너가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안다. 너가 신을 몰랐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모두가 너에게 저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이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믿지 않았던 건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모르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너가 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지 않는 걸 사랑할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껴안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걸 껴안을 수 있었겠느냐? 너가 신을 활용하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니지 않는 걸 활용할 수 있겠느냐? 너가 신을 돕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너가 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어떻게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이니 지금 내리는 너의 선택은 새로운 선택이다. 그 선택은 너가 나와 맺은 사사로운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택이고 마침내 신과의 우정을 체험하겠다는 선택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길 원합니다. 어쨌든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당신과 우정을 나누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진짜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더러 우리를 찾아내게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7단계를 따른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죠. 당신 여기서 펼쳐 보여주었던 식대로는요.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왜 감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그게 7단계의 하나에 속해 있는 겁니까? 당신도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온갖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이기적인 필요를 가진 신이십니까? 천만에 나는 너희가 감사를 표하며 온갖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신이다. 그건 같은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어차피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즐긴다. 참 그렇군요. 덕분에 저는 완전히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감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이빨린 아첨이나 제동기나 박해 윤활유 같은 게 아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신이 너를 더 잘 대해주지는 않는다. 너희가 감사하든 아니든 삶은 너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보내준다. 하지만 삶은 감사를 써서 그것들을 너에게 더 빨리 보내준다. 이것은 감사가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